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저들 앞에서 저들을 축복하고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이 모세에게 대해 비방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날 테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모세가 짜증이 나가지고 반석을 칠 때 짜증을 부리면서 반석을 내려 2번이나 쳤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반석을 내려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너가 어찌하여 내게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 그래야지. 오늘 너는 이렇게 말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실수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단 강가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제 나는 저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갈 테니까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십시오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모세처럼 짜증을 부리면서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짜증 부리다가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왜 짜증 부리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모세처럼 실수하는 수가 나와요.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짜증스럽고 그렇더라도 불평하면서 하면 잘못하면 모세처럼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 하다가 힘들다고 짜증 부르고 힘들고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실수하는 수가 있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거지만 나는 그때 실수하는 바람에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일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하는 거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모세는
이제 120세를 살았는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구름의 인도를 받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그리고 저들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오면서 가지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체험 속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러면 그 지난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여루스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거기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우시려고. 29절에도 보면 하나님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는 말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없는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해방을 시키고 오다가 홍해가 놓여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어떻게 건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초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까지.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지난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요단강까지 왔도다. 그 모세를 도우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듯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어. 인도하셨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와 지난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받아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 오리다. 그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참으로 복이 되게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어주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마. 참으로 너를 붙잡아주마.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니.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요단강까지 왔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도우셔서 오늘까지 왔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도 도우신 하나님, 새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을 절실히 느낀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오늘 우리들도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진실된 고백,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걸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의 도움받으면서 가지가지 도움받으면서 왔거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내 초소는 내 피난처가 되시고 너 보호처 안전한 초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초소가 되시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너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가 팔을 뻗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도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애굽에서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죽으려면 애굽에서 죽지 못하리 이 광야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을까? 모세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이 난리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서 살려주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으니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보호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도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마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제천 화재 사건처럼 가지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보스 타고 가다가 크레인이 양위에 해필이면 그 보스에 무너져가지고 거기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만 죽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보스를 타고 가는데 보스가 굴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죽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전라도 광주에 두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살림 정리하고 광주에 있는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고 지금 살림 정리해서 광주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냥 날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크레인이 해필이면 그분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16명이 탔는데 그분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해필이면 그게 또 그렇게 돼버리나. 이런 가지가지 위험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초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29명이나 그냥 졸지에 그렇게 아침에 일찍 갔다 온 사람들은 안 죽은데 이게 오후에 1시경에 그 모욕하는 사람들은 그 모양 당했어요. 저녁에 이제 일 다 마치고 교회 일 바쁜데 교회가 청소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모욕하러 가야지 한 사람들은 저녁에 가려는데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앙을 피하고 아침에 일찍 갔다 온 사람들은 일찍 갔다 와서 피하고 낮에 2시경에 간 사람들만 그 모양 해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목사 두 분이 화재를 당해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의 영원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준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왜 두 분이나 불에 타 죽었을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시편 121편 5절에 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라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두 목사님은 왜 죽었나? 그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고 고백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연막되는 나를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안전한 처소가 되었도다. 일단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아버지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대로 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믿음으로 산 모세는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바로 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었도다.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었을까? 28절에 보면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업 주의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 내리는 곳이로다. 그의 하늘에 이슬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거기가 가나안 땅에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로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거할 땅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이슬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들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그곳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도다. 은혜가 내리노다. 그러니 복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의
계신 곳 어디든지 여러분 있는 곳에 하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하는 그 가정에 하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문 이 교회에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오늘 주일날 마지막 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복이 되지. 복이. 여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곧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문 곳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그 땅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복된 곳이라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은혜의 이슬.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 머무는 곳 어디 곳이든지 여러분 하는 일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머문 곳곳에서 여러분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새해가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곳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전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너는 행복자로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축복의 이슬을 받고 사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방받아 요단강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행복자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하나님은 너를 도우셔서 너로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승리자가 되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인생에 나오자들이 된 사람 세상에 많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서 자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1년에 얼마 그랬죠? 3만 명이 사살한 인생을 그냥 승리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실패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너는 행복자다. 너처럼 구원받은 이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이 너를 도워서 너를 승리자 만들어 주리라.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새해도 올해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마음과 몸과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의 기뻐한 일에 힘쓰십시다. 영원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새해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힘을 다하여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저들을 축복하는데 그동안에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오늘 우리 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껏 살았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하나님 믿기 잘했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